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주일 저녁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3장까지 나타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이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고린도 교인들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사람들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 자기 주장과 또 자기 생각들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이 자람과 수준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들은 이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계속적으로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과 지혜가 어떤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1장 18절에서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예를 든 게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적인 조건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바울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신앙이란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본질을 놓치게 되면 심각한 문제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는 절대로 동호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성도로 살아가는 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이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들, 나름대로 부흥한 결과도 있었고, 나름대로 성장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일에는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들에게는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거는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죠. 만약에 너희들이 뭘 방언을 하고 뭘 다 해도 거기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 다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 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어떤 모습들, 교회의 본질이 뭐냐, 또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냐, 나를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나타나고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없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떤 이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질책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제가 9시 예배, 그 11시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다 땅은 차지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은 차지하게 만들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은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 다 해봐, 다 해줄게. 그런데 나는 거기 없을 거야.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들 모두가 방언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얻으며 예언하는 능력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막 지금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다 전부 다 막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막 있고 막 다 그래요. 다 그런데 근데 그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도전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요. 우리가 다 해요. 교회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무익한 것이다. 그럼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부흥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아까 부흥이라는 찬송도 불렀는데 이 부흥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건 맞죠.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교회는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많은 행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무익한 쪽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신앙이라는 건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이 땅에서 말하는 좋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익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땅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죠. 즉 지혜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유익하게 되려면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방언을 받은 것과 이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을 받은 것으로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였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방언 받은 사람이 더 뛰어나고 예언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고 이 병 고치는 자는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구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 방언 못 받았으니까 너 예언 못하니까 너는 믿음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된 거죠. 한때 우리나라도 그러한 풍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 들어갈 때 방언 받은 날짜를 모르면 그러면은 신학교를 못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구별하며 정죄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사랑이라는 건 본질이죠.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표현됐지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너가 아무리 모든 걸 다 해도 너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결과로 우리들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목적과 방향성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쓸만하고 가능성 있는 자를 돕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쓸만하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돕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투자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를 할 때도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돕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골 교회를 돕는다거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도울 때 그때 우리가 도울 때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 비전을 세우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그때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돕는 것은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는 사실 우리 성경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는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건 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선교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익을 보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 이제 교회나 많은 것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로 끌고 와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보통 선교를 하려고 그러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 사람에게 투자한다, 이 사람을 돕는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투자예요. 근데 투자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이익을 창출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익조차도 우리는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돕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는 이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적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돈을 유용하게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투자와 사랑으로 함께 지출되는 경우도 종종 있겠죠. 그러나 여러 면에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되는 이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어떤 결과만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헌금도 투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헌금도 절대 투자가 될 수 없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잘했고, 이익이 없으면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투자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구원하셨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투자예요? 은혜예요? 후자죠.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와 관련 없이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란 건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꾸 하는 게 어떤 이 투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 어떤 헌금의 유형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투자를 낼 수 있고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냐,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 교회의 개념은 그 개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개념도 사실은 원래는 그 개념도요, 우리가 조금 사실 좀 많은 어떤 하나님의 우리 신비를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익을 남기고 우리가 이번 연도에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 없다고요. 이것이 우리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회에 끌고 오면요, 교회가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을 때 모든 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셨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꾸 이 투자 개념으로 모든 것들을 끌고 가다 보면요, 교회는 결국에는 교회가 아니라 이 어떤 계산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에서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은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계산법이 돼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라는 건 이미 자기 계산법을 버리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2일 조를 드린다. 이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투자 개념으로 해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감사의 어떤 내가 표시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로 증명을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내가 투자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는 옳지 못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이익을 받아 챙겨야만 하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 결과 중심으로만 가려고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옳음을 판단하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만, 교회 재정이 얼마가 남았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는 이번에 성공했다. 그럼 그거를 우리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로 할 수 없죠. 우리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돈이 모자랐어도, 돈이 마이너스 됐어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났는가, 그리스도가 드러났는가,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익으로 우리의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규모도 사실 조금 작지는 않은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는 잘 안 가려고 하죠. 기독교가 여러분 1000만 인구라고 가정해 볼 때 거의 80에서 90%는 대부분이 대형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요, 그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든 하나님의 가치관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건물을 지으면 된다,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것만큼 잘못된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말 우리가 너무 위험한 생각이죠. 이런 면에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 지혜가 어떤 거예요? 그거는 계산하는 거죠.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의 지혜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것, 투자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 그래서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야, 내가 이만큼 이익을 남겼으니까 나는
옳은 사람이야. 즉 결과 중심의 사고 방식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늘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늘 결과 중심이에요, 결과 중심. 그리고 결국 이 결과 중심의 사고 방식은 어떤 자리로 가냐면 서로를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22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게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세 가지의 어떤 형국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나누어진 형국이 어떻게 됐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뉜 상태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각각에 따르고 있는 스승에 따라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신만이 옳다라고 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자신이 옳다고 할 때요,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 사람,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따가 수요 예배 때도 이 진심이 꼭 신앙은 아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욥기서를 강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심이 승리하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옳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편한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옳은 사람 되기 위해서 가장 편한 방법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옳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이 보통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우린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모범생, 모범생이라 그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 아이들이 모범생이에요? 이건 모범생의 개념도 우리가 사실 흐트러져 있어요. 정말 모범생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거지 모범생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이거 여러분 제가 저만 이상한 건가요? 그죠? 그럼 동의하시죠? 그럼 맞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거지 모범생은 아니에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나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아니 왜 저들만 모범생인가? 나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모범생만 좋아하죠, 그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성적이 좋을 뿐이에요. 성적이 좋을 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모범생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거. 근데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좋은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면 무조건 잘한 것이라고 칭찬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세상의 질서와 법칙은 뭘 보고 그것을 나타내냐면 바로 상대방을 죽이고 이겨내야 세상은 그 사람을 성공했다라는 개념의 이 모범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학교 교육이 되게 좋지만 학교 교육도 사실은 보면 이 땅의 가치관이에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을 장악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악한 자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악한 자가 이 땅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도 사실은 따져 보면 이 교육 안에 이 어떤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져 있고요.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별별 가치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학교 교육이 사실 이걸 보면 좋지만 배워야 되지만 그게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통적인 가치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공부 잘하는 거는 공부 잘하는 거지 모범생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공부 잘하는 강남 학군, 분당 학군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행위가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심지어는 그 학원가 화장실에 가면요, 이런 얘기 그렇지만 콘돔 같은 게 엄청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학원가에. 그걸로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로 뭐 하냐면 성행위로 풀어내는 거예요. 서로. 모범생이에요. 뭐예요?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죠. 이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꾸 교회로 끌고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그게 마치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거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이 땅의 결과물을 가져와야만 그 사람이 모범생이 되는 가치관을 가진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유익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죠. 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만물의 소유권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걸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거 무슨 얘기지? 사실 뭐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보면 이게 되게 헷갈리는 내용이고 잘못 해석하면요 이 부분을 좀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고민을 가운데 생각이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를 껴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의 시야가 매우 좁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교회를 굉장히 유한적으로 보았고 매우 제한적인 세상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당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옳다는 걸 나타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의 시야가 좁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야가 훨씬 큰데 이 시야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시야를 가지고 보니까 야 방언이라는 결과가 더 뛰어난 거야. 아니면 예언이라는 결과가 더 뛰어난 거야. 아니면 어떤 뭐 치유라는 것이 병고침의 치유가 더 뛰어난 거야. 이런 결과들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 그런 거에 목매지 마. 그런 거 목매지 말고 결과에 목매지 말라는 거. 그걸 목매지 말고 너희들에게 중요한 거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바울, 아볼로파, 뭐 게바파, 세계, 생명, 사망 이 모든 것들 역사가 다 너희 것인데 심지어 너희가 속한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것인데 이걸 모르냐? 거기에 왜 목매달아 사느냐? 왜 방언하려고 목매달아 살고 왜 너희가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목매달아 살고 왜 조금 더 너가 이익을 창출하려고 거기에 목매달아 살고 왜 결과를 가지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 거다. 만물이 다 너희 거다. 부름받은 우리들은 언제나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다, 천국 바라보고 있다, 뭐 아까도 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고백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천국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우리가 꿈꾸고 있고 천국으로 간다라는 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한적이지 않고 유한적이지 않은 무한한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제한적이지 않고 유한적이지 않으며 이 땅에 제한이 없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어버릴 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이 땅이 주는 유익과 성공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결과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과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결과는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결과는 뭐예요? 천국이죠. 우리가 준 결과는 그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그 천국 안에 이미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결과예요. 자꾸 근데 우리가 어떤 주어지는 결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줘요. 그럼 잘못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감추고 자꾸 이상한 것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히 목회자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세상이 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결과 중심으로 목회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눈먼 장님으로 그냥 끌고 가면 돼요. 제가 뭐 정말 지난주에도 뭐 욥기서를 막 설명하면서도 그런 것들도 여러분 되게 정말 사실은 힘든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그런 길을 저는 순수하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은 젊고 또 제가 굉장히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세요. 절대로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감추지 않도록, 어떤 성공에 집착하지 않도록. 목회자도 성공에 대한 유혹이 크거든요.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 더 세울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래서 어떤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건 이거죠. 여러분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죠? 원수 사랑하는 거 불가능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거 여러분 그거 쉽냐고요? 그거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떤 이상이고 가치이고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우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정한 신앙의 유익과 그 기쁨과 힘을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무한한 것이고 제한이 없는 것인가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와 생명과 사망과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것에 끌려다니며 이 땅의 결과에 흔들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살고 있고요. 그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존재이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분과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유한적이지 않고 무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소유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우리 땅 살아갈 때는 자꾸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결과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이 땅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보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 응답해요. 응답하시죠? 응답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건 잘 안 봐요. 우리 맨날 뭘 보면 응답하시는구나. 기도하면 응답하시네. 여기까지는 아는데 뭘 빼먹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거는 빼먹어요. 그럼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기도에서 응답받는 건 내가 응답받는데 응답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그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이 뭔가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에요. 즉, 이 땅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결과들을, 그런 유익들을 우리는 보통 구하지만 그런 것들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유한적이며 제한적인 결과들로는 감히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얻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너무 제한적인 걸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뭐 우리 아이 대학 보내주세요. 아니면 우리 뭐 어떤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좀 좋은 집 이사 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머물죠. 근데 우리 거기까지 그런 걸로 우리가 매일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크고 은밀한 일, 세상이 알 수 없는 일, 이 땅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는 응답으로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천국 시민의 자존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 천국을 나의 나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의 자존심.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땅에 말하는 작은 것에 연연하며 이 땅의 일들에 끌려다닐 만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응답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축소시켜요. 이 땅의 가치관으로. 그죠?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어떤 자리에 있으며 무엇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에베소서 2장 17절과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 그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가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할 때 야 너의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래 이런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뭐 꽃길만 걷길 바래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크심이 뭔지, 하나님의 크심이 어떤 건지,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소유한 백성으로서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무엇을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더 큰 일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무한한 삶을 부여받은 또 그렇게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다.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십시오. 또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이러한 부르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기도와 신앙의 길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면요, 그게 그때부터 뭐가 있냐면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내가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한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자처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도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자처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만약에 제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면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무한한 사람들은 어차피 다 내 것인데, 그죠? 다 내 것인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 있기를 원하기보다는 낮은 데 처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왜냐? 어차피 내 것인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어차피 나에게 주신 것인데 굳이 내가 높은 데 처하기를 원하지 않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특징.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만이 누리며 성도들만이 가야만 하는 영광의 길들을 여러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길을 가는 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면 이게 자꾸 내 안에 뭘로 남냐면 내가 죽는 게 자꾸 원망으로 남고 불평으로 남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주신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난에 처하든 아니면 핍박에 처하든 아니면은 고통 중에 처하든 어려서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천국 시민이고 천국이 주는 놀라운 무한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 이미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면 그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굉장히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예전에 그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 그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도 또 그런 그 복음을 전할 때라도 뭐 어떤 그 목사의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광대가 되어도 괜찮다. 광대가 되어도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지 않냐. 그리고 참 저는 그게 저의 마음속에 참 많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광대가 되든, 그죠? 내가 뭐 삐에로가 되든, 그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명예가 있고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함들이 있어요. 그 위대함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진짜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 그 크심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없이 묵직하게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이 그러한 성도들로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가 이 땅 살아가며 나아갈 때 정말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건 혹시라도 우리가 제한적인 삶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유한한 삶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하시며 그 명예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넉넉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